자, 우리 다시금 우리 본래 보던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죠. 네. 자, 창세기 어디로 오시냐면요. 네. 29장으로 옵니다. 29장을 딱 펼치시고요. 자, 29장부터 어디까지가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냐면 35장까지가 한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세트냐? 자, 28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루스라는 땅, 원래는 이름이 루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이다.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집도 지어드리고 뭐 11조도 드리고 뭐 야곱스러운 뭐 그런 서원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항상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야곱만 보면 안 돼. 솔직히 야곱은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야곱을 통해서는 그렇게 배울 게 없어요. 네. 오히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정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야,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사실은 봐야 할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8장부터 3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20년 생활이에요. 자기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바단-아람 삼촌 집 하란 지역에서 2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20년 지난 다음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베델로 다시금 복귀하는 그 내용이 28장부터 35장까지가 이렇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의 이제 조상 되게끔, 그렇죠? 이스라엘 되게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20년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또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가. 물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빚어가셔도 이렇게 잘 안 빚어지는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하시는가, 어떤 훈육을 하셨는가.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21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여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800km로 와가지고 드디어 하란 지역의 우물가에서 삼촌 집안 사람을 만나요. 처음 만난 게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이 양을 치러 오니까 라헬 붙잡고 울고 이렇게 돼요. 삼촌을 만나요. 그래서 한 달간 일을 해보니까 삼촌도 보니까 얘가 좀 일을 잘하거든. 일을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집 와가지고 눈칫밥 먹는데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삼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삭슬 주마, 그러면서 딸도 주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눈이 시력이 약하고, 근데 보면 눈이 곱고예요. 원래 시력이 약하다 보다는 눈이 곱고, 근데 라헬은 이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고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보통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해가지고 드디어 오매불망 결혼식 날 첫날 밤 7년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나의 사랑 라헬. 그 첫날 밤만 기다렸는데 바로 그 장면이죠. 아침에 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6절이 중요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죠.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자, 야곱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엄마 빼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을 일하고 이 아내를 얻겠다. 이 야곱의 상황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를 감안하더라도 이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아내를 얻겠다라는 것은 상당한 거를 지금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치면 혼수 같은 건데. 그런데 야곱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거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향한 사랑이 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야곱의 상황이 그만큼 이렇게 갈급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평탄할 때보다는 뭔가 상황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서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런 어떤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라헬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7년씩이나 들여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 하시냐면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울 치료라는 걸 있지. 거울 치료. 어떤 상황, 내 모습을 보는 아니면 내가 어떤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내가 경험하게 돼서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상대방이 이랬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거울 치료라는 게. 나 몰랐는데, 예전에 내가 못 느꼈는데, 내가 이런 걸 경험해보니까, 그때 상황이 싹 새롭게 보이는 거. 나는 내가 피해자인지 알고, 내가 옳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거꾸로 처지가 바뀌어보니까, 엄마, 그게 아니었네. 꼭 내가 정답이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올 수도 있겠네. 이건 정답,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떨 때는 20년 전 일도 갑자기 떠올라서,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애썼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순간에 빼앗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기로서니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아버지의 것이고 어쨌든 형의 것이고 그 모든 족속의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뺏어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낼름. 이게 좀 멋진 방법으로 사기를 치더라도 좀 규모 있게, 형 에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양 빠지지 않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정도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 주변 환경 다 따지지 않는. 이게 참 안 고쳐지잖아요. 나중에 막판에 가서도 자기의 아내들 넷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야복강가를 건너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 상관없이 다 내 때, 두 때로 막 쪼개가지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던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헌신하게 하는, 그것도 7 플러스 7년, 도합 14년을 뭔가 내가 귀중한 것에 헌신의 힘과 내 삶을 다 넣는,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 갈아 넣는, 그런 것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중한 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줘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큰 상심과 분노가 차오잖아요. 왜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첫날 밤을. 그렇죠? 그 마찬가지죠. 형 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네, 한 번. 이거 야곱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두 번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근데 그거를 또 속여가지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 안에서 이렇게 거울 치료, 거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람을 통하여 빼앗겨 보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빚어져 가는 거죠. 그 원인과 과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훈련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방법, 내 옛 자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택하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빚어져 가야 되겠죠. 우리가 택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초를 했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벌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 자아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일이 막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되고 그러면 내 자아는 언제 죽냐고요. 오히려 자아가 팔팔팔 살죠. 봐봐, 내가 한 대로 다 되잖아. 내가 한 대로 다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자아가 죽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상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사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자, 오늘 첫날 밤이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인지 몰랐어요. 레아인지 몰랐어요. 라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첫날 밤을 잘 보냈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걸 레아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이 충격, 그렇죠? 껌껌한 데서 깨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누가 받은 충격일까요? 껌껌한 데서 아버지 이삭이 받았을 충격이죠. 눈이 어두웠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형처럼 냄새나게 하고 털 이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좀 낌새가 이상했는데 애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갈아챈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해서 축복을 갈아챘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 여기서 나오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네 동네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순서가 바뀌는 법이 없어.
너가 둘째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다며?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거 없어. 예, 그렇죠? 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무리 눈이 어두고 육체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가끔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 그것이 분명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참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헤아려 줄 영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남으로서 에서를 향한 마음, 들판을 뛰어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방 여인 뭐 아내 삼고 그럴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장자에게 가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다, 뭐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다, 내 형 마음이 어떻겠다. 그런 거는 야곱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이게 나중에 보면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으니까 채색 옷 입고 형들 땀 뻘뻘 흘리는데 감독하면서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던 게 이게 요셉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오매불망 7년간 이날만을 꿈꾸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깨어보니까 레아더라.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나한테 속아서 그 축복을 얼마나 간절해줬겠어요. 그게 옳건 그르던 장남에게 그 축복을 얼마나 간절해줬겠냐고요. 예. 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이 족속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했겠어요. 예.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육적으로 빌어준 축복이라 할지라도 예,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 아버지의 충격. 예. 근데 오늘 야곱이 고스란히 그것을 되돌려봤습니다. 예. 깜깜한 데서 예. 자기는 라헬이라고 믿었는데 깨보니까 레아더라.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삶에서 내 인생을 라헬과 같은 인생을 꿈꾸고 살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라헬과 같은 인생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난 라헬처럼 되고 싶어. 라헬과 같은 환경을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레아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게 라헬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레아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 혼자 라헬 그랬지.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레아와 같은 삶이었구나.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을 수 있죠. 예,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싶어. 예. 뭐 예를 들면 저도 목회자로서 뭐 이런 비전이 있어, 저런 비전이 있어. 초년 때 그걸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레아일 수 있어요. 레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왕권 내 건데. 저런 나쁜 놈이 내 거를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못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단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라헬만 내 인생은 라헬만을 위해서 써야 의미 있는 거야. 레아에게 쓴 거는 너무나 아까워. 난 레아를 위해서 일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실상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쓰셨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힘든 사람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라헬과 같은 삶,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거, 화려한 거,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막 흘러 넘치고 막 기쁘고 즐거우고 이런 거를 내가 꿈꿨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작 시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위하여서 내 삶을 쓰셨구나.
그 레아도 수치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 레아의 입장도 얼마나 그래요. 동생 때문에 덤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생각해볼 게 참 많습니다, 여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또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여기 삼촌은 삼촌대로,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라헬의 입장도 있고, 사랑을 못 받지만은 또 자식은 또 잘 낳는 레아 입장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헤아릴 줄 아는. 그렇죠? 근데 야곱은 평생에 이거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요셉까지 가잖아요. 요셉이 이거를 마무리를 잘해요. 잘해요. 형들까지 다 쫙 품어주고, 이건 다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다 되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이스라엘 아버지 이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끝나지 않습니까? 좋은 결말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연단되어지는지, 거울 치료받는지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도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기까지 또 한번 기도한다면 너무 좋겠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에 신실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때로는 거울 치료까지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맞닥뜨린 환경들, 사람들, 여건 속에서 라헬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레아도 기억하고 아버지 이삭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